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우리 앞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을 묵상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남 탓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또 억지를 부리는 이런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오늘 드러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책임 회피와 억지인데요. 요즘 제 아들에게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3살인데 4살 되었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같이 보여지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부모의 위치에 서려고 합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부모를 이기고 부모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보였던 그 죄성이랑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걸 가르친 적은 없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결과는 하나님의 그 위치에 서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된 여러 죄악의 모습들이 창세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점점 커져가고 또 확장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토리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개인의 죄로 시작했는데 이게 부부의 죄가 되고 또 오늘 사건은 형제에게 죄를 저지릅니다. 죄가 가정으로 확대가 되고요. 노아 시대에는 사회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리고요. 또 바벨탑 사건 가운데는 온 민족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권위에 도전하며 죄를 짓습니다. 죄의 역사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건지실 방법을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긍휼한 그 역사들도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창세기 내용을 되짚어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가십니다. 미우실 법도 한데요. 하나님이 그날 하와와 이 아담을 만나러 가세요. 그리고 3장 15절 잘 아시는 그 원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3장 21절에는 가죽옷도 지어 입히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만나시고 가인을 돌이키기 위해 대화를 하세요. 질문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를 돌이키기 위한 방법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죽지 않도록 보호받을 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잘 아시는 개념인데요. 이 은혜가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새 계명, 예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해하고 정리해 주신 두 계명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이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이 해답이 될 겁니다. 죄의 역사도 쭉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이어진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중요한 키를 붙잡고 있으면 죄의 역사는 점점 끊어지고 이제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키를 붙잡고 오늘 본문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리고 질투와 분노에 휩싸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가인의 아버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비교해 보면 닮은 점이 있고요. 또 비교가 되는 모습들 있습니다. 먼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그 세 계명의 말씀에 비춰보면 먼저 아담의 죄는 이 세 계명 중에 그 먼저 얘기하셨던 하나님 사랑의 명령을 어긴 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죄는 형제 사랑의 명령을 어겼어요.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죽여버리는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계명에 비춰보고 나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더 큰 죄 지은 걸까요? 네,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저만 궁금했으니까. 아담은 과일을 따먹었는데 가인은 사람을 죽였네요. 지금 시대에는 사람 죽인 게 더 큰 죄일 것 같긴 한데 가인은 사람을 향해 죄를 지었고 아담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었어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을까? 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죄의 모양과 사건은 다른데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질문과 이들의 대답을 보면 이들의 상태가 비슷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슷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물으시는 장면 오늘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왜 부르시는 것일까? 아담의 사건과 좀 생각을 같이 해보면 하나님이 죄지은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질문하세요. 창세기 3장 9절인데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서 이들이 스스로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그랬더니 하나님 두렵고 수치감이 생기고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숨어 있습니다. 왜 숨어 있느냐? 죄 지었기 때문에 숨었습니다. 이걸 보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스스로 자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에게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시는 게 당연히 아닌 겁니다. 자기 죄를 돌아보고 너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랑 이런 관계구나, 지금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제 죄 지었으니까 넌 심판받을 거야, 너 이제 죽었어 라는 뭔가 겁박과 협박이 아니라 부드러운 질문으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볼
시간을 벌어주세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도 그렇고요, 가인도 그렇고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반응이 어떻냐면 9절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는 대답을 하고요, 아담은 이 여자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 둘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을 하는데 죄의 원인은 아담이고 가인인 겁니다. 자기 자신인데요, 자기 자신을 볼 시간을 벌어주셨지만 보지 못하고 사람 탓하다가 또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말에 가인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 아우를 지키는 건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야죠.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경찰한테 이러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경찰관님이 잘 지키셨어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말의 특징은 뭐냐면 논리가 없습니다. 논리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이게 논리적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아담 사건 때를 보시면 죄 지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숨어있던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10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소리가 나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벗고 있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뭔가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는데 요점을 다 빼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당히 논리적인 듯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건 너무 죄짓기 전엔 자연스러웠던 일이고 더 원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벗었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빼놓고 논리적인 것처럼 당연한 듯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죄가 사람의 마음을 참 어둡게 하는구나. 아담의 얘기 비논리다, 가인의 얘기는 참 비논리다라는 생각 우리 읽으면서 하게 되는데요, 그들도 알지 않았을까요?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를 점령했을 때 이 당연한 게 점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게 비논리였구나, 이게 깨달아진다기보다는 죄로 어두워서 못 봤던, 알고 있던 그것들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요. 가인이 내가 아우를 죽였다라는 걸 새롭게 깨달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인이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어요. 내가 죽여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 하나님이 지키셨어야지 하는 게 논리적이지 않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정상적인 논리를 덮는 어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자기는 악한 일만 계속해 왔는데 비해 동생의 생활이 훨씬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가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게 살았고 동생은 의롭게 살고 있고, 이걸 알고 있어요. 뭐가 선이고 악인지를 압니다. 근데 이걸 덮고 이걸 외면하게 만드는 어둠들이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 오늘 아침 본문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 죄의 어둠에 점령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가인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 그 죄를 못 보고 외면하다가 이제 그걸 이제 선명하게 보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를 한번 돌아보시면 몰라서 짓는 죄들 극히 드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은혜를 베푸시는 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가인을 보니까 어떠냐면 그냥 우리 자신을 봐도 동일한데요. 죄 가운데 핑계대지 않고 그 회개의 자리로,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그 눈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내 자신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자꾸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일 본문도 그렇고요. 아담의 죄가 기록되어 있었던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죄인에게 먼저 질문으로 다가가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이 방법이 너무 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하시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담과 가인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이 순한 방법은 실패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순한 방법이라 그랬는지 핑계대고 책임을 피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공할 확률도 낮아 보이는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진짜 회개라서 그렇습니다. 진심을 담은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도 상상해 봤어요. 수요일 본문을 보면서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 첫째니까요. 처음 느껴보는 깊은 공허가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결핍을 느꼈을 거고요. 불안하고 추운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 찾아오셨을 때 서늘한 바람 불었다고 했는데 날씨가 추웠다기보단 마음이 추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에게 아담이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분노의 이미지로, 심판자의 이미지로 등장하셨으면 아담이 정말 꽁꽁 숨어 버렸거나 아니면 진심이 담기지 않은 회개를 했을 것만 같아요.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무섭다.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말이라도 회개해야겠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요,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죄를 먼저 지적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는 질문으로 뭔가 순해 보이는 이 방법을 가지고 아담을 대하고 또 오늘 가인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 중심이 담긴 진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도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도 보면 진짜 고백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얘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하는 고백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한 선악과를 다룬 선악과라는 책을 보면요,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한없는 사랑을 부어 넣으셨고 또 반대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 고백, 진짜 사랑, 진심이 담긴 고백을 이 선악과를 통해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진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사건 때도 그렇고 가인 사건, 오늘 사건 때도 이들을 만나실 때 이게 될까? 너무 순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질문이라는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질문을 둘 다 외면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죄를 지적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 사건 때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고 직접 죄를 물으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구나. 네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직접적으로 죄를 지적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겁니다.
진짜 대답을 우리의 입으로 꺼내서 진심을 담아서 진심 어린 진짜 회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배신입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처럼 사랑했어야 되는 형제를 죽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입술로 듣고 싶은 겁니다. 진심이 담긴 대답, 회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어서 회개하러 나아갈 때 뭐 죄 지었는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리 없는데.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이 죄를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하셨을까? 또 한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본 건 하나님의 목적이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를 너가 이렇게 죄인이고 저렇게 죄인이야, 죄를 끄집어내서 죄를 막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 죄에서 끄집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죄인이야, 이렇게 먼저 죄를 지적하시면서 죄인이라는 것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 여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의 방법으론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방법을 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화나면 어떡하냐면 죄부터 지적해요. 그 대상이 저지른 죄를 어떻게든 더 많이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제대로 내야 이 사람이 알아들겠구나, 그래야 정신 차리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심이 담긴 회개를 들으시려고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벌어주시고 또 그 대답을 얻기 위해 자꾸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이 죄는 너무 분명하고 명확한데도. 그래서 대답을 듣길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아담 사건이랑 좀 비교해 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의 결국이 어떻게 됐을까, 결말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신앙의 결말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개했을까요? 1번 둘 다 회개했다. 2번 둘 다 회개 안 했다. 3번 아담은 회개했고 가인은 회개 안 했다. 4번 아담은 회개 안 했고 가인은 회개했다. 안 헷갈리시죠? 몇 번일까요? 3번일 것만 같습니다. 아담과 가인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보였던 반응이 있거든요.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고요. 3장 8절에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습니다. 14절에는 하나님, 이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낯을 내가 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걱정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실 벌을 말씀하셨을 때 이거 너무 무겁습니다 하면서 가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 대답 중에 보시면 가인이 걱정하는 건 나를 쫓아내시면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할까 하는 걱정을 해요. 이 글자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앞서 있어야 되는 진짜 회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회개는 없고요. 하나님이 진짜 받기를 원하시는 중심이 담긴 진심이 담긴 회개는 없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만 하나님께 꺼내놓고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낯을 구하긴 하는데 결국 자기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내 목숨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회개는 없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만 구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어려움과 필요만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가인의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억지가 많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무논리로 주장했던 억지이고요. 14절 우리 읽었는데 이 가인의 말도
내가 구하는 건 하나님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억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건 덮어두고 내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라는 억지이기도 해요. 우리도 이런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존재, 우리의 허물과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만 됩니다라는 억지를 부릴 때가 있어요. 가인의 죄가 시작된 지점을 보면 내가 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억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4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벨과 그의 제물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안 받으셨고입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그 사람도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물질도 받으시겠지만 우리 자신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지 부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인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들을 자꾸 열어가세요. 질문도 하시고요. 8절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낯을 들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상태를 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신을 보라고 하시고요. 죄가 엎드려져서 노리고 있는 그 상황을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시는 거고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죄는 문에 엎드려서 가인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만큼 넘어뜨릴 기회, 죄로 억압하기 위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다스려줄 게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이고요. 또 이 말씀이 용기를 주신 말씀이기도 한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너를 엎드려져서 자꾸만 널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가능하다란 얘기입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건 죄가 다스림의 대상이다라는 말씀 주시는 겁니다. 죄는 다스림의 대상이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방법은 이미 3장에서 주셨어요.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사람들이 은혜로 듣는다면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너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렸던 그 강해 보이는 뱀과 사단이 너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넘어지게 만들었던 뱀과 사단,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죄에 넘어지게 했던 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심판받아 죽을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그들의 머리를 밟을 너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창세기에는 죄의 사건들, 죄의 역사들도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가인은 제대로 된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를 보호해달라라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답이 3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얘기를 또 들어주십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회개하지 않은 가인의 요구를 왜 들어주셨을까? 가인을 심판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누군가 가인으로 인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죽일 것만 같은 그 사람들 누구냐면 가인의 친척들일 거예요. 이들은 그 집안의 명예를 훼손했던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또 살인이 이어지면 또 피해 악순환이 됩니다. 죄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또한 추측이고 해석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가인에게 허락된 기회라는 겁니다. 근데 15절에 나오는 이 표가 어떤 표였을까? 제가 한 책을 읽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그 문서들 또 그 구전과 전승들을 많이 담아서 이 창세기 사건들을 좀 본 책들인데 읽다가 재밌어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가인에게 주신 표가요, 한 4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문둥병이래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하셔서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는 개가 따라다녔대요. 랍비의 문서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3번은 가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제가 이 4번을 보면서 참 재밌게 읽었는데 이마에 뿔이 나게 하셨대요. 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해석이 더 재밌어요. 이게 진짜 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공격당하면 그 뿔로 들이받게 하셨대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이 전승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가인의 결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아들들이 사냥을 나갔다가 가인의 뿔을 잘못 보고 짐승인 줄 알고 죽였다는 겁니다. 이 표가 무엇일까? 여러 전승들이 있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요. 이 4가지 추측들을 종합해 보면 2가지 성격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죄인이라는 표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죄인이라는 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표시예요. 아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봐서 아담에게 입히셨던 가죽옷도 이 2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제 육신의 수치를 느낀다는, 그 죄의 수치를 느끼고 있다는 표시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서두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2가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 우리가 넘어지는 건 사단이 강해서 죄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여길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보다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쉽게 부패하는 심령 가졌구나, 이걸 자꾸만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도 그렇고요. 형제를 살인했던 오늘 사건도 보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 다 꿰뚫고 있겠죠. 이미 죄가 싹트고 있었고 거기에 죄 한 방울 떨어뜨린 겁니다. 작은 불씨 하나 던진 거예요. 하와에게는 약간의 의심을 던져주고 가인에게는 약간의 질투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미 부패한 마음에 그 한 방울의 죄가 커져서 불순종의 열매가 되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회복되는 순간도 기억해 보시면 막 기도원처럼 쿵쾅거리고 뜨겁고 열기 있는 그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울인 경우도 많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잠잠히 기도하다가 걸어가다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알던 것이지만 갑자기 깊이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를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한 방울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하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가인을 낳았던 장면인데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을 보시면요, 이제 가인이 아벨 죽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셋을 낳았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말합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날 돌봐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인을 낳을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요, 다시 아벨 대신에 셋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에 무너져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벌로 주신 해산의 고통도 겪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한편을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주셨다. 그럼에도 나를 지키셨다. 나를 보호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을 이어가고 계시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선악과의 죄도 그렇고 가인의 죄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죄인데요, 하와가 인생 가운데 느꼈던 그 은혜의 한 방울, 이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게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일의 반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일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자꾸 밀어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기도 하고 거기에 죄를 앉혀놓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위치로 돌아오실 수 있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 저는 그래서 이 서두에 이게 키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 계명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주신 계명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에게도 그랬고요, 가인에게도 그랬고, 하나님 듣고 싶은 대답이 있고 받고 싶은 회개가 있으세요. 그러면 회개를 말씀하실 때는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나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이 사랑하라는 말씀, 나를 사랑해줘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이 아니라 좀 부탁이나 부드러운 말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과 가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순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사랑을 해달라는 요청은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유리가 만약입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요. 유리가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차도예요. 근데 마침 차가 옵니다. 근데 유리는 차가 오는지 모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겠죠. 앞에 보라고, 조심하라고, 멈추라고. 명령으로 말할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말할 것 같아요. 앞에 보라고, 조심하라고, 천천히 가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세 계명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아담 사건과 가인 사건을 보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됐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던 가인도 너무 위험한 사랑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삶, 이 사랑에서 떠나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갈 길 가는 삶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부탁하지 않으시고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 만드시고 회개를 달라고 요구하시면서
그냥 그 사랑을 돌려받고만 싶으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 살아서 공허와 결핍이 가득 채워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위험하고 허무한 삶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심을 안다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요, 형제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순종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원래 위치에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위치에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때요. 하나님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도 떠나게 할 것이고요, 또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역사가 이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이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은혜들을 더 우리가 뜨겁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